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8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맹수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위협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인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철저한 신앙의 사람이 잡혀와서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에게 재판장이 태형을 가합니다. 그래도 그는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찬송을 부릅니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도 빙그레 웃을 뿐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때리고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하는데도 오히려 더 좋아라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재판장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를 맞았다고 더 좋아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크다고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예 죽여버리자. 아닙니다. 죽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해서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다고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배를 보낼까? 그것도 안 됩니다. 유배를 보내면 혼자 조용한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으니 더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때려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고 유배를 보내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냥 놓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하물며 베드로와 요한이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집을 잃고 재산을 몰수당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매를 맞아도 죽임을 당해도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담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니 그들은 담대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성경 13절을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거침이 없고 용기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추호도 두려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기에 대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기를 낼 만한 건더기가 있어야 용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입니다. 지식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지위가 있든지 권세가 있든지 해야 용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 아닙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은요, 용기가 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더 소심합니다. 아는 것이 많다 보니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무식한 사람, 단순한 사람들이 용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용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령 충만에서 온 것입니다. 본래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순간을 참지 못하고 말고의 피를 뵐 만큼 성격이 급한 사람이죠. 대개 급한 사람, 우욱하는 사람이 실상은 약합니다. 겉으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사실은 속은 약한 법입니다. 그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장담해 놓고는 다음 날 아침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혹시나 군인이 와서 창을 들이대면서 찌를 태도로 너도 예수와 한패지?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니까 순간적으로 모른다고 부인하더라도 조금이야 동정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한 계집종이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나는 너 하는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오리발을 내민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비겁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인만 했나요? 맹세도 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3중 부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겁하던 사람이 지금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공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바로 그 공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공회에 나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야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인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변론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지식이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낱 갈릴리 어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베드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디서 이다지도 유창한 변론의 능력이 생긴 것입니까? 이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의 근원이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무식한 사람입니다. 학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기잡이나 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렇듯 담대하게 변론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들의 용기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용기의 근원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나 죽을 때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장례식에 가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도 다를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같이 예배는 드리지 않고 뒷전에서 머쓱히 구경만 하더니 장례식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제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에서도 노래를 부르네요. 사실 우리에게나 찬송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참 이상하네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정말 믿는가 보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며 진짜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 준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에서도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은 자신의 장례식 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라고 하는 찬송가 478장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송이 울려 퍼지는 장례식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의 복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바로 용기의 원천이고 근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앞절에서 보면은요 40세가 넘도록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습니다. 안진뱅이였던 그가 제상 앞에 건강한 몸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가 서 있음으로 해서 모든 박해자들이 할 말을 잃게 했습니다.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아서 눈앞에 자기들의 눈앞에 버젓이 서 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렇듯 엄연히 산 증거가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비난하고 핍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아마 저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신이 나가지고 춤을 췄을 것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 나타난 이적 때문이 아니요, 한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신비한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용기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할 것 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나를 봐도 쓸모없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쓸모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는 그 속에서 용기가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제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참으로 열심히 초대교회 때부터 봉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름 없이 많은 봉사를 합니다.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용기가 있고 탐욕이 있습니다. 째째하지 않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놀랄 수밖에요, 용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병 나은 사람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용기의 근원이 되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베드로의 용기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봅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까지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것입니까? 목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 이 생각이요,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어 놓을 것이고, 여러분의 말씀 듣는 태도도 180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러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지난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눈총이 무서웠고 사람의 핍박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보니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비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나는 진실한 사람, 용기의 사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정직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헤롯 왕에게 바른 말을 했다가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을 통해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불과 수일 전의 일입니다. 바야흐로 핍박이 크게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은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핍박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핍박이 많은 곳에 복음은 활발하게 전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핍박이 없을 때는 복음이 예루살렘 아래만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면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고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평안해지기만 하면 교회는 약해지고 성도의 신앙은 약해집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어 보세요. 하나님 찾을 일도 없습니다. 애타게 부르짖을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편안하면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서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바로 특징이요 2000년 기독교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세계 여러 곳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만 하더라도 기독교로 개정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파키스탄, 터키에서도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우디아, 리비아 역시 그렇습니다. 기독교 서적을 판매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에서도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듯 기독교를 금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번 예수 믿었다가 온 가족이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든지 얼마나 어려운 핍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중동 사회, 중동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런 핍박 가운데 기독교의 복음은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선한 일에 몸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강박관념이 있어야 됩니다. 1년이 다 가도록 누구에게 전도 한 번 하지 않고서도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죽은 영혼일 것입니다.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데 어찌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하고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 불붙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공회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막을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성령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성령의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